먼저 좀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 믿으세요? 그것을 확증시키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배울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첫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크게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심을 증거하고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일은 사실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주님의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좀 큽니까?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아니 잘할 수 없겠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굉장히 두려운가를 누가 저에게 질문한다면은 제 대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잘하겠다, 아니면 참 어렵겠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의 직분을 서약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 가운데 품은 대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네.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하시지 마. 지금 하시면 안 돼. 하면 큰일 나. 괜히 또 못하겠다 그랬으면 저기 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참 두렵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온 성도들을 다 사랑해야 되고요. 또 온 성도들을 24시간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의 어떻게 보면은 윤리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늘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늘 평온해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예, 절제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할 수 없는 것 그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말씀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어야 돼요? 진리가 되어야 되죠.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무슨 삶?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두 가지 큰 의미 있는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성찬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세족을 하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 성찬이란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족이란 것은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은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류의 삶이 없으면은 신자라고 할 수 없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쁜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쁜 일이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된 일이 가장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입니까? 에? 첫 번째? 아니 권사님은 뭐 거룩한데 안 집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그런 거지. 예?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솔직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금요 집회도요 가만히 보면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빠서 못 나온다는 거. 바빠서 못 나오는 거야. 난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들도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 하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는 그냥 막 가려 그래. 옛날에는 눈치도 보고 뭐 이렇게 좀 달래기다 그랬는데 이젠 그것도 지쳤고요. 이제는 눈치도 안 보려고 그러고 달래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진짜로. 뭐가 이렇게 바빠? 금요일날 이거 제가 보기엔 일도 끝났겠다. 뭐 프라이데이 TGA 뭐 땡큐 TG Thanks God It's Friday 맞죠? 뭐 이래가지고 뭐 어디 가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 사실은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밀고 싶으니까는 사실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역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족의 삶은 내가 허리를 숙여서 이것은 닦아주고 안아주고 감싸는 삶이에요. 이거 언뜻 보기에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독교인의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며 성도를 향한, 아니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령되어진 섬김과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나누는 기관이 되어야 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지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은혜의 통로라고 믿고 잘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이것이 복된 삶이라 이거예요. 균형이 깨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 받은 위임된 헌신의 삶, 발 씻어주는 삶이 없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삶은 소위 말해서 그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거는요, 어디로 가면 돼요? 네? 그거는요, 그냥 사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말씀하셨는데? 소신 있게 하세요. 제가 신당동? 신당 떡볶이?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면요, 좀 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가면 돼요? 그 천국 가면 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가 똑같냐면 하나님 그냥 일찍 데려가 주세요라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거. 자, 먼저 1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 이거는 아직도 오시지 않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란 뜻이에요. 자, 1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아예요. 마치 이것은 정확히 부모를 잃은 어린애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아에 해당되는 말은 뭐냐면요, 부모를 잃은 자식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잃은 자식도 포함되고 자녀를 잃은 부모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애가 부모 고아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홀로 돼 있고 혼자 돼 있는 존재가 바로 고아란 뜻이에요. 그러니 이 고아에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웃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염소가 왜요? 염소 같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강조한 거예요. 뿔 달린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의 가장 행복한 상태는요, 이건 돌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는요, 돌봄이 있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걸 전제로 한다면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목에 줄이 달려 있고요, 이 염소가 한 20m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행동 반경을 만들어 주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통제가 있어서 묶여 있어 가지고 통제를 받되 자유함이 있는 삶이 염소와 양의 삶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 여러분, 그 옛날 그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소 있지 않습니까? 소를 방목합니까? 아니면은 묶어 놓습니까? 근데 참 애매해요. 왜냐면은 묶어 놓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줄이 길어. 그래서 소가요, 어느 딱 지점에 이제 그 소 주인이 말뚝을 박아 놓으면요, 이 소는 한 20m 반경은
어딘지 가서 뭐 먹을 수 있어요? 풀 먹을 수 있죠. 그때 그 소를 지키는 아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자고 있다고 말이죠. 그 자지만은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는 귀는 쫑긋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는요, 자유함이 있지만은 절제함이 있고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무한정한 자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통제 안에 있는 자녀가 사실은 복된 자녀예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걔네들이요, 우리보다 더 세련때 파트락을 가져왔는데요. 얼마나 음식이 풍성한지 몰라. 근데 뭐 보니까는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침 공교롭게도 방이 옆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걔네가 뭐 하는지 대강 알아볼라. 대강 안다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귀를 그냥 이렇게 벽에 대고 들어봐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아버지와 같은 존재면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뭐 먹냐? 왜 그러냐?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을 가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차하면은 튀어들어가지고 한마디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그 아이에게는 지켜보고 있는 제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쟤네들은 싫다 그러지만은 저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중고등부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옆방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지켜드릴 거예요. 언제 오는지 누가 오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이 어느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돼요. 왜? 여러분 늘 지켜보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부담스럽죠? 여러분 아무래도 솔직히 나쁜 짓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할 때 이 오겠다는 이 시점은요, 바로 현재 진행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지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위치죠.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때 오시죠.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있죠. 그럼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거 앞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돼. 없죠. 그렇죠.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건 다시 오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다시 오리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코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볼 수 있는 비저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눈으로 본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거는 그 예수님은 어디가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오심이 있어요. Invisible Jesus Christ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굴 통해서 오느냐 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시냐? 천국에 가 계시다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거나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거기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벌어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성경을 보면은 현재 완료의 현재 진행인 거 보니까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사도행전 즈음에 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내가 살아있고 맨 끝에 보면 너희도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너희가 살아있는 그때에 누구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님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은 보지 못해요. 세상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세상의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란 것은 뭡니까?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보이시고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도 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바로 이 세상은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살아있고 단지 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살아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고아와 같지 않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아와 같지 않다면은 만일에 부모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면은 어디 가든지 근데 그 부모님이 능력 있습니다.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온전하다면은 그 부모님 계신 것이 어때요? 완전히 낙원임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 등에 엎여보신 적 있습니까? 다 엎여봤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그럼 기억나는 분만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제일 넓은 판은 무슨 판? 웃기는 질문이죠? 아버지 등판.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등판은 어느 등판? 엄마의 건 또? 엄마 등판. 제일 안전한 판은 어느 판? 아버지 등판. 이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요 기억나십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보재기 같은 걸로 저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걸 퍽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뭐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눈보라가 쳐도 추워요? 따뜻해요? 따뜻하죠? 그래서 어머니 등의 그 열기와 함께 어머님은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왜냐? 어머니가 땀을 흘리면 누구의 뜻함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도 세상에 풍랑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4장 19절 다시 한번 읽으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 시간대가요, 결국 뭐냐면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그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조금 있으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너희도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누굴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오실, 아니에요. 부활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 성령님을 말하는 거. 근데 그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면은 보혜사예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지킬 보자와 은혜 해자를 썼어요. 지키며 은혜 가운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조금 설명해 보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승사자니까 뭐 합니까? 때로는 가르치고 또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 이게 다 예수님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얻어맞죠. 그렇죠? 잘하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는 때로는 끌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돌봄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인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16절 14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3년 반이 있었죠. 그의 육신의 시간도 33년 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간은 아주 한정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굴까? 예?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누구세요? 하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되시고 독수리가 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데 또한 우리를 징계도 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 보혜사는 누구냐면은 영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신데 그 영은 어떠한 분이다? 보혜사인데 특징이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 특징을 발견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보혜사의, 이 어나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육신의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영원히?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있어 잠시 후면 떠난다고 나는 떠나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 말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게 좀 선문답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떠난다 안 떠난다, 예수님이 떠난다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떠나지만 떠나지 않는 것,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가 얘를 고민하다가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주몽 보셨어요? 네? 주몽이 떠납니다. 근데 그 부인이 누구지? 선화공주인가? 예? 유화공주예요? 화자, 하여간에 화자. 그 부인이 이게 배가 불렀나? 뭐 비슷한 얘기 있죠. 제가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 이제 떠나는데 그 부인에게 뭐라고 말하면은 칼 하나 자른 걸 주든가, 뭐 옷자락 하나 주든가, 뭐 하나 주면서 이것이 있으면은 내 아들인 줄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을 떠나죠. 그러면은 그 부인은 남편은 떠났지만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예요? 왜? 칼이 있으니까. 그래서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 애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 떠나려고 했을 때 주어지는 거 딱 하나, 여비를 줘요? 아니면 뭐 군사를 줘요? 아무것도 안 주고 뭐 하나 줍니까? 칼을 주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떠난 겁니까? 안 떠난 겁니까?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왜 떠났는데? 저기 멀리 가서 뭐 하고 있는데. 뭐 떠난 몸은 여기 있어요? 아니죠. 칼이 있으니까는 또 칼 품은 자식은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떠났지만은 안 떠난 거고, 멀리 있지만은 함께 있는 거와 같은 어떤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떠나지만 어나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보혜사는 똑같은 보혜사라 이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을 체험해요, 못 체험해요? 체험 못해요? 주님 부를 때 주님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세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은 마치 죽을 것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연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리가 진실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을 때는요, 이 서울을 벗어나면은 못 살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한번 여러분 그런 경험한 서울을, 강남 사람들은요 어디를 벗어나면 못 살 것 같은 줄 아세요? 네? 죽도록 치욕스러운 것이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어디 살아요? 강남에 삽니다. 재개발이라도 어디 살아요? 강남에 삽니다. 저희도 강남에 살려고요. 반지하에서 반포 이동, 남산감리교회, 사택에서요. 제가 이래봐도 어디 출신이에요? 여러분 강남에서 가스 마시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내가 전도사회 사이에 너 어디 살아봤어? 난 강남에 살아봤어. 그러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걔 집은 절대 초대 안 하지. 왜? 반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기를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실상은요, 여러분 때로는 이게 균형이라 그래가지고 한 뭐 50만 원만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도시를 벗어나면 죽을 것이다, 또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뭐 저릴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주 안에서의 모든 삶이 다 만족하고 감사한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직장에 그 자리가 없어도요 예수 잘 믿으면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저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못 이루신 것이 없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못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그 정신이 온전하신 고백입니까? 약간 이상한 고백입니까? 예? 아니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쩌다가 하여가 어떻게 하다가 교인이 한 2명뿐이 안 남았어. 근데 내가 만족한 목회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아, 뭐 미쳤어요. 하긴 제가 여러분들 놓고 목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치는 거지. 제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응?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고작 시작한 것도 12명뿐이 안 돼. 야, 요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내가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그래도 쭉 한 몇 년 만에 막 1000명 넘는 목사님들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 예수님 우습겠어, 안 우습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12명인데 그것도 늘어야지. 예? 늘어야지. 이거는 가룟유다 그냥 도망치고 다 딴 생각하다가 십자가상에서는 다 도망가고 그저 그 사도 요한 정도 남았을까? 그러니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목회는 실패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말씀하실까?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이미 정답이야.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건 뭐와 똑같냐, 이것도 이해가 필요한데, 만일에 제가 수능시험 예비고사를 본다고 하십시다. 근데 불법적으로 문제가 유출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시험지를 들고 나오시고 나에게 주셨다면은, 내가 그래서 10일 전에 그 시험지를 입수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미 제가 전국 수석입니까 아닙니까? 전국 수석이죠. 그렇죠. 비유가 이상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런 비유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면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면은 정답을 맞춥니까? 정답 아닌 것을 맞춥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저는요, 시험 볼 때 어떤 철칙이 있었냐면, 내게 확신이 가는 거는 틀렸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내가 그러니까는 적어도 확률이 4개잖아요. 4개. 이게 4개. 우리 때는 객관식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4개니까 일단은, 내가 이거 정답인 것 같아. 그럼 그거 빼면은 적어도 숫자는 뭘로 줄어들어? 연필 3개 가운데 굴리는 게 낫지, 4개보다는. 내가 이래가지고 꽤 좋은 점수 받았다니까. 그러니 사실은 정답 없는 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는 받은 게 정말로 미심쩍어. 이게 정말 성령님이 주셨는지 누가 주셨는지 의심스러워서 내가 정작 하기 시작하면은 엉망이 돼버리죠. 아예 그냥 받은 문제 해버리면 되는데, 마찬가지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막 이것도 걱정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근심되지만은 제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은 살더라 이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원리를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자, 양보하는 삶이 은혜롭습니까? 쟁취하는 삶이 은혜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양보하는 목사가 좋아요? 쟁취하는 목사가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흔히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좀 독한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성공한 목사님들은 성격도 이상하고요. 하긴 그래. 대부분요, 성격 이상하면 다 큰 교회들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야. 왜? 그러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습관되면, 아니, 그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그 사람이 습관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영역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요,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이렇게 보면 바보스럽게 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롭더라고. 까탈스럽게 뭐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한번 제가 혼난 게 뭐더라? 이게 삐뚤어졌어. 이거 삐뚤어진 게 은혜가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는 예배 내내 집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성도는요 너무 또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 맨날 삐뚤어지는 게 아니잖아. 가끔 삐뚤어지면 그냥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 틀려요 맞아요. 어떤 경우는 넥타이도 그래. 여러분 넥타이 오늘 컬러 좀 잘 맞췄습니까 안 맞췄습니까? 이건 생각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웃돌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권사님 이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저는 신경 안 쓰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목사 같아 안 같아? 네.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목숨 걸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목숨 걸어야지. 뭐 이게 목숨 걸 게 많어. 그럼 교회가요 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리를 한번 적용시켜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요 그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똑똑한 교회이기보다도 좀 그런 점에서는 바보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보이는 것에 민감하기보다도 좀 안 보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그냥 그런 것이 칼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마음으로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지 말고 그냥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번에 그 트레티아스 LTD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캔디데이트 가운데 어느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약간 좀 이상해. 그래서 밥도 말이에요. 이건 마이웨이요. 남들 다 나갔는데 끝까지 앉아서 먹어. 미워 안 미워? 지금 치워야 되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릴렉싱 인조이 편하게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저러면 프로그램이 지정이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우리 그 팀 멤버들 조심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 지정된다고 목숨 걸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한 거야. 제가 딱 눈치챈 게 처음에 저분은 약간은 정상이 아니구나 하면은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되잖아요. 좀 안타까워 보이잖아요. 사단이 일어났어. 그분이 화장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게 문이 안으로 잠겨버려 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그것도 중요한 프로그램이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미심쩍은 게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요. 뜬금없이 그래가지고요. 그 직원이 와가지고 밤 11시에 망치 들고 와가지고 문을 깨부시고 난리를 쳤어요. 이거네. 그랬는데 저는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망쳐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어느 좀 부족한 영혼이 보이면요 그 영혼이 떨어져 나가야 될 영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돌봐가면서 뭐 그게 지장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땐 저는 그런 그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어떤 경우는 이상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오면 건들건들 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때로는 보면 이렇게 교회 분위기 망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본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저는 조금 넉넉하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14장 26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또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게 기록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뭐 이렇게 쪽지 뭐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들은 그냥 아무런 백지 상태에서 30년, 40년, 60년 지난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이렇게 쫙 읽어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옆에서 생생하게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야말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기억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쓰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요, 누구를 생각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이건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적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거는 주가 아니고 종이에요. 굳이 말하면은. 방언하는 것도 그거는 그렇게 큰 성령님의 안에서 크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역사도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무슨 역사가 가장 큰 역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손을 주장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예요, 실패한 자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성공한 목사인 것 같습니까? 실패할 목사인 것 같습니까? 예? 성공한 목사는 지금 말하는 것이고 실패는 미래를 말하는데, 만약에 저는 가끔 꿈을 꿔요. 설교하는데요, 교인들이 다 없어졌어. 왜냐하면 옆 교회로 간 거예요. 이게 목사 사회도 경쟁이 되면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옆에 교회 누가 오는지도 신경 써야 되죠. 저는 그래서 여기 뭐 세리투스 교회도 있고 뭐 감사하님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저 교회가 잘 되는 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하님 교회 목사님 좀 알거든요. 김현길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 초대했었는데 제가요 일단 언어 자체가 저는 이게 약간 경박스럽게 말하잖아요. 그분은요 목소리 자체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가 더 좋아요? 그렇지. 김현기 목사님 참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 교회를 안 간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가겠어. 제가 뭐 우리 부흥회에 왔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말씀도 좋고 또 인격적이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옆에 있으면 싫어 좋아? 에? 싫어요? 그러니 제가 성공한 목사일까 실패한 목사일까 사실은 세상 보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왜? 늘 내가 장동건이진 않잖아. 가끔 여배우들이요 한 50 넘어간 여배우들이 이게 독백처럼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참 은혜가 돼. 이제는 내 나이를 인정해야죠. 어느 여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인공 그냥 여자 풋풋한 그 주인공 역할만 들어오더니 어느 때부터 아줌마 역할이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젠 나도 그것을 인정해야지. 나이를 인정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이미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요 제일 중요한 말이 순종이라고 믿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뛰라면 뛰는 거지. 어떤 때는 그냥 죽으라면 어때요? 여러분 성령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성령님이 죽으라 그럴 때도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한국에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도 많지만은 많은 목사님들, 그따위로 피난 나온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도 피난 나오셨는데 뭐. 근데 어떤 분들은 도저히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킨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 몰라서 그러냐? 아, 설마 뭐 공산당이 나를 죽이랴? 아니요, 알죠.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면은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인 걸, 가장 복된 삶인 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요, 라팔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고 여기서 목숨 걸고 있어야 될 사람들은 여기 몇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요,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방랑객이 되면 안 돼. 극장의 구경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요 대목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극장 주인이 있는데, 극장 주인은요, 쓸고 닦고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극장이 사랑스럽지 불평의 대상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관람객이나 영화 관람객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어때요? 언제든지 딴 데로 튈 준비하고선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누군가에는 사명 주셨거든요. 사실은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고, 하나는 과정을 거쳐서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야.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이 목숨 걸고 이 라팔마교회 지켜야 돼. 땅을 팔아만 파. 이성원 장로님이요, 지금 땅 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 좀 겁나는 게, 조기까지도 하자 그럴까봐 겁나. 왜냐하면 저기는 혼자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원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죄송해요 표현, 여기 다 죽으셨어 이제. 뭐 키 큰 분, 뭐 힘쓰는 분, 말만 하시는 분, 이렇게 다 무조건 이제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하게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연장인 거예요, 연장.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선포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일을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기만 하면 돼. 누굴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묻어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라팔마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임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꿈을 가끔은 뭐 이렇게 교인들이 설교단에 올라오니까 한 명도 없다, 이런 꿈 꾼다 그러는데, 이건 진짜 조크고요. 한 번도 그런 꿈 꿔본 적 없어.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였지, 한 번도 저는 라팔마 교회가 힘들다고, 이건 지금부터는 이건 진짜예요. 앞에 여태까지 뭐 속상하다, 뭐 그 다음에 못됐다, 이런 얘기는 진짜 이건 예우하고, 정말로 제 속마음은요, 너무너무 행복해. 예.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행복한 거 아니면 알고 계셔야 돼. 혹시 착각할까봐. 그렇지만 라팔마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라는 걸 저는 믿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론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그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는 소망하겠는데 모든 목회자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게 허락된 교회는 라팔마 교회니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서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날이 갈수록 축복된 교회가 되고, 또 하나하나 영혼, 오늘 제가 리포트를 썼습니다. 교단에. 오늘이 듀데이, 하여간 내일이 28일이 언제죠? 내일이에요. 내일, 요즘은 감독님이 엄해져가지고요, 우리가 군기가 바짝 들었어.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요. 근데 이 깔까뇨, 깔자가 들으면 깔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까뇨 감독이 온다면은 이분이 좀 군기를 잡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군기 잡히더라고. 저도요, 옛날에는 그냥 당나라처럼 막 하다가 듀데이라 그러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 어쨌든 그래서 내일이 듀데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고하는 것이 쭉 있어요. 그걸 테이블 1, 2, 3라 그래, 영어로. 그러면 뭐 1에는 목회적인 보고,
그 다음에 교인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보고, 이걸로 이제 어포실먼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냥 머리가 뻐개지도록 그거 숫자 또 안 맞으면, 여기 가서 숫자 이렇게 됐는데 저기 가서 숫자 잘못되면요 당장 감사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는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매년 성장하고 있더라고. 난 큰일 났어. 내년에 전도 안 되면 어떡할 거요. 하여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뭐 하자? 몇 명? 한 명씩. 2명 하면 더 좋고 3명 하면 아주 저기고 10명 하면은 제가 선물 줄게요. 물론 매년 이거 지킨 적이 없지만은 하여간에 했더니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재정도 올라갔는데요 제가 정직하게 썼을까요? 조금 깎아서 썼을까? 네? 깎아서 쓰면 안 돼. 정직하게 썼어. 그래서 어포시먼이 기뻐하세요. 내년에 올라갈까 줄을까? 할렐루야. 올라갈 거 알면서도 써야 되는 이 아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해야죠. 그렇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전하면서 성장하며 서로 성도들이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에서 함께 가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되고요. 우리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직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 부분 뭐라고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특별한 말한 대로 우리는 뭐 이런 쪽으로 하잖아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영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목사님도 목소리가 뭐 할렐루야로 변화해야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갔다 왔는데 목소리 변하면은 너무 감격스럽게 보지 말고 목사님이 좀 이상해지셨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런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가능한 것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할 때가 더 많지. 여러분 스케이트 탈 때 처음 탈 때 성공할 때가 맞아요? 실패할 때가 맞아요? 그러면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미끄러진 사람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할 때 미끄러질 수 있죠. 이거는요 완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에 완벽할 거라고 주님 오시는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완벽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주님께 드린 것이 완벽인 거예요. 자, 아이가 엄마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날인가 엄마 좋아하는 게 피자니까 애가 피자를 만들다고 달려본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솔직히 말리고 싶어요? 하게 하고 싶어요? 말리고 싶죠? 근데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소설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라면 그래도 결말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져온 거 보니까 시커멓게 탔어. 또 간도 안 맞아. 또 애가 손도 안 씻고 해가지고 콧물 질질 흘린 거 가지고서 하고 있어.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죠. 근데 어느 부모가 그걸 보면서 너 이렇게 만들었냐 저렇게 만들어 왜 태웠냐 부엌은 왜 이게 엉망이냐 말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것을 믿죠. 그리고 실제로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완벽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엉망일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의 눈으로 성도를 보더라도 어떤 때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 하는 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적인데 와서 도와준답시고 하는 게 어때요? 대단히 부담스러워. LTD 한참 저와 다녔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오기만 하면 좀 문제가 돼. 근데 하나 순수한 마음을 알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갈 때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기도했어요. 제가 갈 때 꼭 안 오게 해주세요. 왜? 오면은 집중이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도 처리해야 되니까. 한 번은 이머전시에 끌려가지고 제가 스페셜 기도하다가 세상에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인 쓰러졌다고.
그 오지 말라는데 와가지고 말이야. 어?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는 세상에 스피리추얼도 하다가 중간에 제가 말씀만 좀 여러분 잠깐 기도하세요. 가서 제가 근데요, 참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지 완벽한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이건 중요한 거죠. 성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이것은요 원더풀. 그래서 한 과부의 한 데나리 한 웹돈이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뭐 같냐면요 완전하지 않은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정성과 신령한 마음으로 온전한 헌금을 드리세요. 저는 많은 헌금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아름다운 마음이길 바라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길 바라는 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에서는 기억하세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요. 라파마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 명하신 일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픈 영혼들 오늘 제가 김부한 집사님하고도 컨택을 하고 또 우리 배영진 집사님하고도 컨택을 하고 다 마음을 나눴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